네, 잘 쉬었습니까? 자, 앞 시간 이어서 또 시편의 표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앞 시간에 결론적으로 시편의 표제는 고대에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결론을 내렸고요. 자,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때로는 이 표제들이 각각 관련된 시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 30편에 보시면, 성경책에 펴고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편 30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인데, 근데 성전 건축에 대한 성전 완성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너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성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네. 시편 30편. 성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 표제들이 잘 안 맞죠?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표제들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점은 표제들이 저작권 및 시들의 배경에 대한 1인 시기의 신빙성 있는 전성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제들을 원래의 것이나 정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런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표제가 원래의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후대 첨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정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과연 정경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기 이런 논란이 있다 이 말이죠. 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은 어쨌거나 여러분이 각자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하여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표제들도 역사적인 것에 대한 표제들과 마찬가지로
후대의 첨가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일부 학자들은 이 표제들에 들어있는 이름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치사 레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론적으로 다윗에 의해 혹은 다윗을 위해 혹은 다윗에 대한 혹은 다윗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 전치사의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표제들에는 분명히 확립된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에 의한, 다윗을 위한 혹은 다윗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솔로몬의 시죠. 그것은 솔로몬, 다윗의 분명히 시인데 솔로몬을 위한 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가 맞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다윗에 의해, 다윗을 위해, 다윗에 대한, 다윗의.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우리는 그러한 것들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종교의 발전 과정에 대한 그들의 고정된 시각을 고려해야 된다. 사람들은 다윗 시기와 같은 이런 시기에 고도로 발달된 시가 있었을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건 또 다른 부분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느 시대의 인물입니까? 약 1000년경의 인물입니다. BC 1000년경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가 언제 만들어졌죠? 히브리어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히브리어가 1000년경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다 할지라도 BC 1000년경에 히브리어가 완성된 형태였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BC 1400년경에 예, 히브리어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없었습니다. BC 1400년경에는 히브리어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BC 1400년경에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는 무엇으로 기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전 뭐 이런 거고요. 입에서 입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씩의 어떤 뭐 두루마리 형태의 뭐 하여튼 뭐 파피루스 형태 조금씩 이런 게 남아 있어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조차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까요? 또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보이는 게 어느 시대겠습니까? 히브리어가 보이는 게 900년경부터인데 BC 다윗 시대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시가 있었다? 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완성된 형태로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포로기 이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기 이유. 포로기 이때는 분명히 히브리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편의 저작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여러분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편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의 편집에 대해서 공유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여러분 또 다른 신학적인 주제들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비평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비평주의 신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창세기만 하더라도 제2PD가 있다는 거잖아요. J는 여호와 야훼 전성이고 E는 엘로힘 전성이고 P는 네, 제사장 전성이고 이거는 뉴트론은 신명기 전성이라고 봤을 때 이런 전성들이 분명히 이런 전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이 후대에 모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신학적인 이제 주장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있다. 네. 위와 같은 이유들은 특별히 다윗의 저작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다윗이 가졌던 예배에서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심에 대한 성경의 강한 전통들은 다윗이 시편의 상당 부분을 쓸 수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다윗이 모든 시편의 저자로 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 시편 23편 뭐 가장 유명한 시편이니까 시편 23편을 이야기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다윗이 말하기를 다윗이 살아온 경험을 통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곧바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어보시면 왜 그런가? 그냥 시편 기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분들의 생각 속에는 시편 23편에 다윗의 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 23편도 다윗이 썼다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사님들은 그냥 시편 23편 기자는 시편 23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보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그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다라고 봅니다. 성경의 표제가 바뀌기 전까지는 저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르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의 시편 23편을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다윗의 시라고 봅니다. 그것이 비록 후대에 첨가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 성경에 편집한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지금 후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 시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표제들이 비록 정경적인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개별적인 시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니다. 각 시들은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 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하며 이러므로 우리는 이 시를 해석할 때 그것이 원래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비추어서 그 시를 해석하는 것은 시편 기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시편을 해석할 때, 시들을 해석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석서를 참조할 때 주석서를 꼭 참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을 해야 되는데 관찰, 해석,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해석은 반드시 주석을 참조해라. 해석은 반드시 주석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석을 참조하면 이 시편, 어떤 시든지 그 시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좋은 주석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 좋은 주석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좋은 주석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보셔야 돼요. 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하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뭐 기억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니지요. 그래서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사회적 배경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 표제들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거의 동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100% 다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을 수 있어요. 분명히 뭐 처음부터 표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틀림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좀 또 보면 어떤 표제들은 그 시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다.
표제가 그 시편 내용과 잘 맞아야 되는데 정말 뭐 드문 경우이지만 안 맞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저작권에 대해서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때로는 해석이 다윗에 의해 다윗을 위해 다윗에 대한 다윗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도 하고 강의했던 솔로몬의 신, 솔로몬의 시라고 솔로몬의 시냐, 솔로몬을 위한 시냐. 그것은 명확하게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록한 시가 되겠죠. 그러한 것들도 보아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히브리어가 있었는가, 그 시대에 이렇게 발달된 시가 있었는가. 또 다른 어떤 신학적인 논쟁 혹은 신학적인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시라고 해도 다윗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기자라고 기록한 사람은 이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게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 말씀하시는 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 할 때 그냥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제를 붙인 사람이 최소한 지금의 나보다는 훨씬 더 그 시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붙였을 때 전혀 근거가 없이 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표제가 있는 그대로 다윗의 시라고 한다면 다윗의 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자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각 시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 가운데 나온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주석을 참조해라.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것을 설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목사는 그 본문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그 말씀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이 고민해야 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석을 꼭 참조해 달라. 그리고 좋은 주석을 여러분 참조해 달라. 네, 이러한 것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사회적 배경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